신앙이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한 단면에서는 감사라는 표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꽃망울이 열려지고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한다라는 것. 그런데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질 때요, 재앙 가운데 놓여지고요, 내 육신이 고통 중에 있게 되어지고요,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손해보고 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더라도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 감사의 고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단계를요, 어떻게 올라설 수 있을까라는 것.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분이 있다 하면은요, 그분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하고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요, 우리 가까운 여수 예양원에 적을 두었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저도 예양원에 방문을 하고 나서요,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던 슬픔, 그러나 그 아들의 장례식장이 끝날 쯤에 몰려든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 여전히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고요, 또한 눈물을 쏟게 만듭니다. 그 예양원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되어졌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 느낀 바 은혜 받은 감사의 조건을 들어 답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둘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또한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식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온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애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돌로 맞이한나이다. 옛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새벽마다 부르짖던 35년, 36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내 나병 환자 형제 자매들의 23년간
나와 내 가족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열매로 확신하며 여러분에게도 감사하여 맞이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은혜의 언어입니다. 손 목사님은 말로만 감사하는 것 아니었고요,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던 대표적인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사의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를 모두 바쳐서요, 나병 환자들의 고름 흐르는 몸을 껴안으며 목회 자리 지켜 나가십니다. 자기 아들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아들 삼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이 별칭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릴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을 기도의 자리로 지키면서요, 손 목사님이 품었던 그런 은혜의 장이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어떤 영역이요, 은혜의 장으로 문이 열려지면 우리도 훅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용감,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림 앞에요,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또한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나병이라는 어떤 질병이 재앙 가운데 몸을 떠나지 않는 시간이요 고통의 장을 겪고 있는 10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팩트라라는 말을가요, 상황이라는 이 말을요 종종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팩트가 어떻다라고, 상황이 어떻다라고. 여러분들, 상황이다라는 것은요 고통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삶 속에서 느끼는 전과 후의 어떤 시간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래서 누군가가 눈초리가 불쌍하다, 어떤 누구는요 그 상황 속에서 멀리하더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요 다 달라지는 어떤 그런 변화, 망측한 어떤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요 상황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팩트는 뭘까요? 팩트요, 나병인 겁니다. 나병. 그런데 이 팩트 자체를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을 또 어떻게 만들어갈 수가 있고 어떻게 주도할 수 있는가, 환경에 묶여가는 인생이 있고요, 환경을 끌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장입니까? 이 교회라는 이 공간에 모여 있는 은혜 받은 자, 구원이라는 큰 은혜 받은 무리들이 함께하는 이곳은요, 상황 속에서요 모든 것을 함몰시켜 버리고 거기서요 무덤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상황 속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팩트를 바꿔 놓기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어떤 신비로운 존재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라 이야기 되어질 줄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요 이런 명제를 이야기를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쉽게 접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이라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요 그게 상황이죠. 팩트는요 내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한 무리들이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단계 부분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요청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불평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불평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첫 번째 단계가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사마리아인인데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요, 이 주인공의 입에요, 그 시간대가 없었는가? 아니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탄식하고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금송아지 이야기하듯이요, 내가 나병 걸리기 전에는 말이야 라고 뭐 이야기도 했을 거고요. 이들 내가 나병만 안 걸렸으면 다 내 한 주먹감도 안 됐어, 이런 이야기, 내가 그때 잘 나갔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팩트는요, 나병의 환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받고 갈시받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 주변에 조금 출생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사마리아는 지역 안에서의 천대받던 사람, 또한 그렇게 천대하는 유대인들이 또한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개와 돼지 같은 불결한 짐승 취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이요,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 나병까지 몸에다가 얹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누구도 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삶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삶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요, 세상 향해서요 불평하고 저주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살피면은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 천형, 극형이 바로 이 나병이다. 스스로 가둬버립니다. 세상과 단절하고요, 가족들과는 생일별의 내용들이 함께하고요, 내가 누구 만나고 싶어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면은요, 입술로요 고백해야 되고 애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지요. 부끄러움과 부정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 이제 나는 세상에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코로나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쓰나미처럼 훅 밀려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요, 우리의 삶의 미래를요 뭘 설계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함께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조금 앞으로 나가면은요, 나병 환자가 나는 불평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라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동일하게 그렇게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거기가 좋사오니라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로움의 단계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바로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나는 소망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소망의 내용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요, 예수님이 가까운 동네로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빛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가까운 동네에 찾아오신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 겉에 있던 9명이에요, 유대인의 나병 환자들도요 함께 한 마음으로 발걸음으로 옮기게 됩니다. 질병과 고난 속에서 지고아가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팩트가 뭡니까? 나병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팩트는 코로나입니다. 그것이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거기에 우리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가까이 있는 서울 수도권의 사람들은요 항상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쟁터 안에서도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쟁터가 아닌 후방에 있으면서도 벌벌벌 떨고 있는, 염려하는 가운데 상황을 더 열악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내용, 주인공이 나병이라는 그 질병과 재앙 가운데 있어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어떻게 보면 속에 있는 내용들이요, 악받쳐서요 이야기되어지는, 그런데 이 악받쳐서 소리치는 이 내용이요, 기도라는 것이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이상합니까? 항상 바램이라는 이 내용, 그 바램을 손에 쥐기 위해서요 몸부림친다라는 것, 그래서 가까이 간 거고요, 그래서 소리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요 혹시나 고개 돌려서 소리치는 나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소리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죠.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10명이 한 팀이 된 거고요, 10명이 한 팀이 돼서 어디에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고요, 그리고 나서 크게 외친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 음성에요 순종합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요 순종하여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팩트는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나병이요 몸에 어떻게 보면 진득진득 붙어있는 딱지처럼요, 누군가가 보면은 훔직한 괴물처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자기 몸을요 명품으로 들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거지의 어떤 형태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 팩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요 순종의 내용이 함께합니다. 그리고요 가지요, 발걸음을 뚜벅뚜벅. 그러면서 누군가가 놀라서 소리쳤을 겁니다. 내 얼굴에 상처가 사라지고 있네, 내 손 좀 봐봐. 그러면서요 상대방의 몸을 점검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기뻐합니다. 그 기쁨의 내용이 뭡니까? 응답이라고 이야기하죠. 병 고침의 내용이요. 그러나 확인은요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 도장 찍어야만이 온전한 지체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러나 길 가는 도중에 응답 받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믿지 못할 때가 종종, 아니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리저리 따지고 드는, 그리고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그런 모습 있습니다. 순종하기보다는요 자꾸 저울질하죠. 그러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이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 권사님, 저 권사님, 이 장로님, 이 저 장로님, 이런 어떤 이 저울질이라는 것을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문제 그대로 아뢰고요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열망, 그렇죠. 이 열망이 있어야만이 생명의 사건과 치유의 사건을 경험하고 받는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러한 장이 허락되어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선거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하나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요 또 다른 뭔가의 팩트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전과 후가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러시아의 문호요 토스토예프스키가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서요 황제의 가명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형 미하일에게요 그때의 감정을 편지에 적어서 보냅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무의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허비했는지, 내가 어리석은 행동, 잘못, 게으름, 무능력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헤매고 있었는지, 내 삶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는지, 내 마음과 영혼에 얼마나 자주 죄를 범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쓰라리 오는 것을 느낍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또한 삶은 행복이며 매 순간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젊어서 알았더라면 토스토예프스키가요 이 편지로 자기 어떤 속마음을 그대로요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젊어서 알았더라면. 그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생명이요 죽은 문턱 앞에서 다시요 되돌아오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축복과 선물로 주어진 삶. 그러나 그 삶을 불평과 불만으로 다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요 새롭게 만들어 나갈 때 나타나는 인생의 미래는요 황금빛으로 빛을 발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단계로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감사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온전한 치유의 문턱 앞에 놓여 있는 자가요 그 팩트를요 더 빛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나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불평이요.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소망을요.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감사를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어떤 수준으로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15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이요. 예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9사람은요. 9사람은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9사람은 모습을 감춰버리고요.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출신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흙수저죠. 천대받고 멸시받는 흙수저. 그러나 자기 몸 깨끗해진 것을요 알고는 한 걸음으로 예수 앞으로 달려와서요 엎드리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예수 앞에 엎드리더라.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요 10명이라는 숫자에 9명은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9명은요 거기가 끝인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을까요? 감사하겠죠. 예수 통하여서 시작되고 예수 통하여서 진행되고 예수 통하여서 자기 육신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면은요 아무리 기억 상실증에 걸려도 감사 왜 안 하겠습니까?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때 못 갔습니다. 내가 갑작스럽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 일 처리한다고 내가 바삐 다른 곳으로 몸을 옮겼네요. 한국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병명거리에 제일 1번이 뭡니까? 바쁘다는 말을 합니다. 바쁘시죠? 항상 바빠요. 너도 바쁘냐 나도 바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바쁜 일이 있다고 할지언정 더 먼저 우선시 돼야 될 일이 뭔가, 그래야지 사람인 겁니다. 너 사람 될래 짐승 될래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바쁘다라는 변명 가지고요, 나를 아무리 변명으로 나를 지킨다고 할지언정 그건 변명인 겁니다. 사람 될래 짐승 될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내 몸이 치유되면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요. 그 의미는요, 상황을 알아야만 의미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팩트를 또한 인정을 할 때요, 그 상황에 더 확실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손길이 있음을요, 남들은 못 보지만 나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영안인 겁니다. 보여지는 세상 누구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요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일꾼은요, 세상 것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이요, 큰 선물 조건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한 사람이더라.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린 자도 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도 한 사람이더라.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 어디 있느냐? 예, 그 9 어디 있느냐? 치유받은 사실만을 기뻐하고요, 바삐 발걸음 되돌려버리는 9사람. 자기의 삶의 자리에 팩트가 병 나음이다라는 건 보았기에요. 그 이전의 상황 속에 또 그들은 그대로 그 상황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현대인들이 말하는 바쁘다는 이름의 변명거리 통하여서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합리화 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 것 가지고 내 경험치 가지고 내 재물 가지고 하는 것 아닌 것을 먼저 알게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첫 발걸음이고요.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로또 당첨되어지면은요, 일확천금이라 한순간 벼락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 안 믿는 자들도요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일확천금 얻으면 그의 재앙이라고요. 이 시대에 보여지는 재앙이 코로나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무수한 사람들이요 또 다른 재앙을 찾아갑니다. 만몬이라는 금력 앞에 내 자신을 숨기려고 하죠. 돈 가지고 못하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요, 거기에 그것을요 취하려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그릇 안 되어지면 그것은 나를요 압사시키는 거고 나를 진이게 버리고 나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움받아서요, 예수님의 손이 임하여서 치유함의 내용들이 나에게 허락되었지만은요,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요 하늘의 불을 담지 못하니 냉랭함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어둠이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요 냉랭한 시베리아 강야고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멸망의 문턱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려서요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는 멸망의 그런 자가 되어질까 싶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있습니다. 그것만 좋아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직접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요
무릎 꿇으려고 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요 온전히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요, 잠시 잠깐 그 기쁨이 잠시 잠깐, 그러나 이 기쁨이 영원토록요 잇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손에 보잘것없는 황금 덩어리 가지고 잠시 잠깐 즐거워하다가 그것 때문에 벼락맞는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내가 그걸 관리할 능력이 있고요, 내가 그걸 품을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되어지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요, 하나를 통하여 열을 만들고 백을 만들 수 있는 시온의 대를 걷는 복된 종들이 바로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요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의 내용이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비춰줍니다. 이 믿음의 자리, 이 믿음이요 지금 보잘것없다 할지언정 예수님과 함께요 묶여져가는 믿음 되기를 소원하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고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세움받기를 열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줄 압니다. 교회 일꾼을요 하나님이 세우실 줄 압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릴 때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격이 없는데 너무 빨리 되어지면은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후배 목사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한테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쓰는 거지, 내가 악쓰고 달라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럴 준비하라. 공부 열심히, 지금 신학교에서 했던 공부는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예비되어지는 과정이고,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 나오면 안 읽습니다. 책도요. 힘들다고 안 읽고 바쁘다고 안 읽고요. 책 읽어야 되는데 세상 책도 읽어야 되고 신학책도 읽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래 핑계 저래 핑계 육신 핑계 대면서요. 그러나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묶임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쓰신다라는 거죠. 준비 안 돼서요. 먼저 이렇게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다 보면 들려오는 이야기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더라, 무슨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됐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오늘 사마리아, 그러나 그 육신에 나병을 얹고 있었던 그 한 인물이요 육체의 질병 치유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앞길이 확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별히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자리를 열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세워 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그릇을 보실 때 이 그릇이 밑빠진 독인지 아니면은요 작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열심으로 하는구나, 내가 너를 어여삐 보겠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속삭이지는 음성 앞에 나를 온전히 거룩한 영적 산재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시험거리가 있으면 나중에 시험거리가 씨앗이 되어지고 꽃 피어지면은요 향기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요 악취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깨달음의 자리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일꾼됨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에 하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랄로 썩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 만들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할 때마다 나는 불평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소망을 통하여서요,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다고 하면은요, 즐거워하면서 받으시고요, 기다리라 하면은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요 품고 나가며 하늘의 생명을 담고 나가는 신실한 종 되어져 하나님 영광 돌리는